영국의 주요 일간지 중에 더 미러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영국의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인 더 미러라는 신문에 오래전 한 컬럼에서 다음과 같은 꺼림직한 제목을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믿는가?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믿는가? 그리고 그 아래 이런 부제를 첨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캐리도 부활을 의심한다.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믿는가? 그리고 그 밑에 심지어 캐리도 부활을 의심한다. 캐리는 당시 영국 성공회의 본산인 캔터버리의 대주교였던 조지 캐리 목사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캐리 목사는 공개적으로요,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목사가. 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성경을 믿으시는지요? 성경이 인간이 지어낸 신화나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왜요? 네. 왜요? 믿음으로. 네. 작년에 소천하신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이어영 박사께서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다음에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박사님은 성경을 믿으세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Bible. 난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너무나 저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성경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구성이 엉성해서 믿습니다. 역시 지성인다우세요. 성경은 그럴듯하지가 않아요. 내용이 온통 의심 가는 것들 투성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쓰라고 하면 저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잘 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알리바이가 없어요. 네, 알리바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신화 같으면, 세상 신화 같으면 그럴듯하고 폼나는 알리바이를 꾸몄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여준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을요, 절대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이러한 영웅을 본받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세상 도덕 교과서처럼 만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온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준 다윗, 얼마나 위대해요? 원수를 눈앞에서 살려준 다윗,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하게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을 보면은 자신을 모욕했다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분기탱천하여 방방 뜨는 다윗의 모습, 그렇죠? 자신을 모욕했다고 내 이놈 가만두나 봐라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모습이나, 오늘 이 27장에서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 이거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6장 말씀, 지난주 말씀 얼마나 멋있었어요. 네. 원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사울을, 원수를 목전에서 살려준 다윗의 모습, 참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27장에 들어와서
다윗이 갑자기 인본주의 신앙관으로 빠집니다. 세속주의, 현실주의적,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1절의 처음 시작 부분,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10년 넘게 도망 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친 다윗. 그렇죠? 10년 넘게요. 지겹게도 자기를 추격해온 다 사울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광야로 피했다가 저 광야로 피했다가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6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600명의 가족까지 합하면 아마도 2000명 이상의 식소를 거느린 그러한 자로서 현실을 바라보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지금은 또 이렇게 후회하는 척하지만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언제 또 그 광기를 부를지 몰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생각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장차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혹시 기억나실런지요? 일전에 제가 설교에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의 생각의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네. 미국의 국립과학재단뿐만 아니라 사회센터, 여러 심리학 연구소에서 그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 70에서 80%는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하게 된다.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 저 변수를 떠올립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사울이 정신 차렸겠지. 아니야, 내가 볼 땐 또 다시 광기 부릴 거야.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엔게디 광야, 10광야? 그때 거기 갔었었잖아. 이미 다 알아. 우리 600명이 넘는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리 뻔히 이제 다 알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다가 그러한 생각의 주판화를 굴리던 다윗은 결국 현실과 타협합니다. 현실과 타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일전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상책이다. 10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원해집니다. 다윗이 라말라이엇으로 사무엘을 찾아갔고요. 사울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처음으로. 사무엘에 있는 곳도 위험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있는 롭 땅으로 갑니다. 그것도 위험하니까 간 곳이 어디였나요?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 그때 미친 채 하며 겨우 목숨을 구하여 빠져나갔던 그곳. 10년이 지나 다시 원했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다시 제자리 링반대로. 하나님을 놓친 사람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링반대로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보스러운 정말 미련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쫓겨다닐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때, 정신없이 도망 다닐 때, 그때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300명의 특수부대를 거느리고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포위망을 좁혀올 때 다윗은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추격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할 때 그때 다윗은 시를 보면은요,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물러나니까, 그 위기 상황이 물러나니까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니까 생각이라는 주판을 굴리게 되었던 거고요. 생각이라는 주판을 굴리다가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던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던, 즉 현실 도피,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윗처럼 중대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지치고 지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인생의 풍파와 폭풍을 헤쳐나갈 때 중대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길, 신앙의 여정은 곧게 쭉 뻗은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직선에 그냥 쭉 뻗은 도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 쫙 들어오면은 쭉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할 때도 있고, 올라가야 되느냐 내려가야 되느냐 선택할 때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때 선택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앞이 꽉 막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때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걸 누가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다 압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신앙인이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런데 막상 내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지칠 대로 지쳐 10년 넘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다 지치고 지쳐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였다면, 오늘 말씀 1절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기를으로 시작하였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졌을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이라라고 했다면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좀 이거를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요,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현실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현실에 얽매이는 거고요,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3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 일행을 가드 왕 아기스가 받아 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했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부하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니 아기스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병 600명이 생긴 겁니다. 용병 600명. 그것도 정말 무예에 충출한, 백전백승하는 정말 뛰어난 용병을 거느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계산하고 기꺼이 다윗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 도피하자 비로소 다윗은요, 그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그 의도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도피 생활을 마치고 정착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에서의 삶은 몸은 편했어도
몸은 편했어도 영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악했더라라는 말도 좀 들어가면 좋은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더라 라든 이런 게 없고요. 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뭐 이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언짢게 여겼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암시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동안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는 단 하나의 시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시편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육체적으로는 편했을지 몰라도요, 영적으로는 침체된 상태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블레셋 내려와서 아기스 왕 눈치 봐야 되잖아요, 이제. 눈치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만 왕도에 있다가 가드에 있다가 눈치 보니까 지방성읍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방성읍도 내려가니 또 이 아기스 왕의 이 계산이 있거든요. 좀 더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서 또 전쟁해 싸워야 돼요. 네. 몸은 편했어도 이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전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는 침체된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무엘상 중 27장이 가장 어두운 장이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요. 가장 어두운 장이다. 기도를 놓친 어두움, 현실 도피의 어두움. 저와 여러분도 겪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의 시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두움. 하나님을 놓쳤을 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27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땅 광야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첫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둘째,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설마 내가 죽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땅 광야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사울의 계속되는 지변 추격을 피해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네. 부하들의 원성도 샀을 거고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냐고 원성도 샀을 거고요.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네. 영육간에 피곤했을 겁니다. 곤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인도 보호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맛보아하며 감동, 감격, 그 감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체험을 맛보아하는 그런 감격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몸이 힘들어도 마음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영적 침체에 빠져도 그냥 몸이 편한 것이 좋은지요? 질문이 잘 안 들어오세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몸이 힘들어도요, 몸이 좀 육신은 힘들어도 인생은 좀 고달퍼도 이 마음의 심령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영적 침체에 빠져도 그냥 영적 무지와 영적 그 무감각 속에 살아가도 그냥 몸이 편한 거, 육신이 편한 게 좋으세요? 몸도 편하고 영도 은혜 받고, 그렇죠?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mpossible. 네, 몸도 편하고 영도 은혜 받고 impossible. 네. 그럼 세상 종교로 가셔야 돼요. 네. 영과 육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싶으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요,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으면 유익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거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영과 육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힘들다고 그냥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주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몸은 좀 고달파도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시원한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탁 트인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은, 세상은 절대로 우리 영혼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 영혼의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2절은요. 다윗이 블레셋 국경도시 시글락에 정착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그 국가의 왕도 가드가 아니라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시글락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번 들으면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글락.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요,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국경 마을로서 오래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로부터 유대 땅이 활당 받았던 곳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가나안 정복 시에 유다 지파에게 활당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점령 지역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묵상하며 생각할 것이 많은데요. 오늘 주제와 조금 열외여서 이런 시글락을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준 배경, 왜 이런 시글락을 주었을까?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내준 배경에는 사실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산이요? 이스라엘과 접경한 시글락을 내어줌으로써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유도하였던 겁니다. 싸우도록.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또 블레셋이 점령한 지역, 그곳으로 다윗을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과 진정으로 네가 나의 충신이냐? 그럼 한번 보여줘봐. 거기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은 아기스의 계산대로 이스라엘과 싸웠는가? 이 시글락에서 어떻게 1년 4개월을 살았는가? 8절 이하를 보면요. 다윗은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 행사를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마을들을 노력하는 척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남방의 악한 부족들을 습격하여 약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아기스가 모르게 하기 위해 약탈한 사람들의 남녀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빼앗은 물건을 아기스와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은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래서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침노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네겝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겝.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 지역, 즉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방 민족들, 악한 민족들입니다. 악한 민족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라 명했던 그런 악한 민족들, 그들을 멸절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약탈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아기스가 자신을 부하로 받아주고 자신을 계속해서 시글락에 머물게 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이요, 두 글자입니다. 실망. 만약에 그때 다윗이 제가 옆에 있었으면 실망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만약에 제가 다윗하고 친구라면요, 반말한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이 너를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야, 실망했다. 전혀 답답지 못하네. 어떻게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실망했다라는 느낌. 전혀 다윗답지가 못하잖아요. 전혀 목사답지가 못하고 전혀 장로답지가 못하고 전혀 권사답지가 못해요. 실망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바르게 살아야 했는데, 그죠? 힘들어도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참 실망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옳고 그르다. 올바르게 산다, 그르게 산다.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옳고 그름. 인간의 잣대로 볼 때 이 옳고 그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저는 운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 운전. 왜 요새는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늘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을 때 언제 화가 나세요? 갑자기 누가 끼어들 때, 사고 날 뻔하잖아요. 갑자기 팍 끼어들 때. 누가 얌체 운전할 때. 나는 좌회전 신호 기다려서 저 뒤에부터 10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직진 차선에서 쑥 들어와가지고 얌체 운전할 때, 또는 꼬리 물기 할 때, 등등등등. 그때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그들이 옳지 못하니까. 그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로 인해 사고 날 뻔하니까. 다시 말해, 나는 올바르게 운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르게 운전하니까, 올바르게 운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저건 틀린 거야. 똑바로 운전해야지. 그런데 그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때 만약에 누가 갑자기 끼어들고 얌체 운전에 여러분이 막 화가 나서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노를 참고 인내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세요? 길길이 날뛰는 분노하는 모습? 창문 열고 삿대질하면서 너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 뭐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왜요? 화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화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르게 운전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요, 화를 참는 것이 옳은가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속 다윗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쳐 내려간 것, 옳은가요? 그른가요? 어려워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비록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블레셋으로 내려갔지만,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죄에 더 이상 안 져도 돼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사울을 향한 그 분노, 증오, 그게 없다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는 악을 멈출 수가 있었어요.
사울도 더 이상 이제 죄 안 져도 돼요. 죽이려고 악을 멈출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들 구술, 기루스,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였습니다. 약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고 멸절한 것 옳은가요? 그른가요? 네. 옳은가요? 그른가요? 왜 멸절하고 약탈했어요? 아기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멸절한 거잖아요. 옳은가요? 그른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아기스 왕의 신하로 머리를 숙이며 거짓 충성한 것 굴욕적입니다.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왕으로 택함 받은 자의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왕의 사명은요, 이스라엘을 수호하고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고, 그 왕으로서의 사명, 그 위치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다윗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이야기도 아니다. 한두 번 실패했나요? 앞서가면은 노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한두 번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실수하세요? 다윗의 신앙적으로 실패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 남을 속여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 다윗이 무슨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처럼 정의의 사도로 옳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도덕적 교훈도 아니고요. 성도는 늘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다윗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블레셋에 내려갔지만 그로 인해 사울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다윗도 그 마음에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이방 민족을 멸절했습니다. 왜? 아기스 왕에게 거짓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악한 민족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도 들어 사용하시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도 들어 사용하시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며 블레셋으로 내려간 그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기쁘던 슬프던 옳던 그러던 잘못했던 잘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굴 통해서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방향,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옳고 그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자격 미달,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이 기준으로 간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 목적, 방향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인간적 잣대로 볼 때 옳던 그러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요 목표요 방향이라는 겁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주인공, 내 신앙을 써내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실패해도, 나는 넘어져도, 다윗처럼, 오늘 말씀 속에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족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거는요, 후렴에 보면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 다음에요 부족한 입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허물과 실수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넘어진 가운데도 주님이 생명의 길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 그 일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 정말 미련하게 다시 원위치 돌아갔어요. 블레셋으로 돌아갔어요. 바보처럼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가 되는 겁니다. 보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형편없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 기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엔 우리는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주님은 이루실 겁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도해. 나를 통해 하실 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 형편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놓쳤습니다.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저희들 나아갑니다.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 기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 허물을 통해, 실수를 통해, 잘못을 통해 행하실 일 기대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